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태양에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을 나타내고 상가들로 가득 채운 초록빛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7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주 없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선포하지만 우리의 양손은 여전히 세상을 꼭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 함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도 삶의 모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불효자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본 땅이 1억 3천만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순복음 동경교회가 1천만 영혼군에 앞장서고 있사오니 2026년에 우리 교회 3대 비전과 3대 목표가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과 일본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한일 간의 이란 간의 관계가 서로 협력하여 좋은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오늘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날마다 신원신의 강건케 하옵시고 무병장수하옵시고 영력과 체력과 기력을 7배나 더하옵시며 영권 문권 인권을 더하옵시며 오늘도 기도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순복음의 오중보험과 4차원의 영성세계와 3준 축복을 전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는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 충만과 영권과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힘을 얻고 성가대의 찬양의 위로를 받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채널이 맞게 하옵소서. 또한 병든 자를 치료받고 문제에 고통당하는 자도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는 성찬주일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님, 찬송의 은사를 주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게 하신 호산나 성가대의 특별한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의 복을 내려 주시고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과 영상이 있은 후 시각계 시마사 담임 목사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없던 우리
사가미오 기도원 매구미샤에서 2026년도 학위 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21명의 침례자들은 침례를 앞두고 찬양과 기도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시학기식의 마사 담임 목사님께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한 7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례를 위해 전해주신 특별 메시지를 통해 침례자들은 마음을 새로이 하고 침례탕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과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가 베풀어졌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에 둘러싸인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 찬 할렐루야의 목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침례를 통해 교회의 형제자매가 된 모든 분들이 앞으로도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참됨같이 내가 범사에 자유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야훼는 너를 도우시는 이시니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방패가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할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생명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모여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쏟아드리오니 모든 영광과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니뽀리 후지사와 사가미코 기도본 메금시아레 하지오지마 시마레 마세 삿포로 긴쇼 가사키 아오모리 지금 연산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도님의 목이 자유됨으로 불안 없이 일본에서 사시며 또 선도님들이 일본에서 축복받으셔야 또 일본이 번성하여 또 선도님들이 복음 전하야 이 나라가 복음 국가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자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의 행함 실천이 있는 교회로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구원받아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지역과 구역은 모이는 데 힘을 쓰고 모이기만 하면 아름다운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교회 선점 앞으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모든 교회의 예배 회복과 기도의 회복과 찬양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특별한 열정과 사명감 책임감을 허락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씀과 기도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대학생과 사이에 들어간 자녀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한국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대만, 중국, 홍콩, 몽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아프리카의 가나, 우간다, 케냐, 나이지리아, 미국, 가나다 영국을 축복하시사 주님 모국이 잘됨으로 일본에서 불안 없이 살며 우리가 축복받음으로 일본이 번성하여 또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오니 이 나라가 복음 국가로 태어나 복음 국가로 그 쓰임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가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す。あなたに必ず良いことが起きます。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행복으로 심으면 행복으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두게 돼 있다는 진리를 아셔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메아리의 법칙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야호하면 야호로 오지 내가 고백한 대로 돌아오는 것이 메아리 아닙니까? 사랑합니다 하면 그쪽도 사랑하다고 하고 나쁜 놈 그러면 나쁜 놈 그렇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거 심고 좋은 것으로 고백하고 정말로 긍휼한 말과 행동으로 감싸준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도 그게 완전한 긍휼을 베풀 수가 없고 조건부 긍휼이죠. 그래도 조건부이지만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고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식 키우는 사람 남의 자식 욕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부모의 그냥 질책과 또 부모 역할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긍휼로 대하게 되면 아이들이 12번이라도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을 듣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긍휼을 부어놓으면 언젠가 이 아이들이 긍휼히 이제 그 남을 아껴줄 수 있고 부모님을 진짜 잘 섬기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거스티누스, 영어로는 오가스틴이라 하는데 기독교 교리를 이제 세우신 분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사실은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만큼 이 이상의 반단을 할 수가 없다는 정도로 모든 반단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의 긍휼히 여기는 기도 덕분에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이제 기독교 또 그리스도교 역사상 이제 역사의 1인자로 남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로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요새 주기도문 고백할 때 의식하지 않고 다 외웠기 때문에 익숙해서 하지만 잘 생각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무한하게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하여 준 것은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한하게 우리를 이제 용서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남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소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부부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겨줘야 남편은 가정에서 이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잔소리만 하고 또 바가지 긁으면요
그 성도님들은 바가지를 그러고 본 일 없죠? 아니 내가 한번 해봤어요. 시장에서 바가지 사오고 근데 숟가락으로 그러고 봤더니 이야 이만큼 듣기 싫은 소리가 없어요. 바가지 그러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그 아주 그 나쁜 소리가 나요. 그게 바가지 긁는 것인 줄 아셔야 합니다. 바가지 긁어 봤자 남편 변화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어디 가든지 바람 피울 수가 있고 또 어디로 가도 도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아내가 긍휼한 태도로 대하게 되면 처음에는 반당해도 나중에 미안해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운명으로 당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시고 이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란 어떻게 하여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기에 순종 물론 그것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함으로 마음에 가지셨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에서 견디시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면류하면 그 자리에서 로마 군병들을 다 불살라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다 멸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그 로마 군병도 그리고 유대인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상대방도 긍휼히 여기셔서 끝까지 참으시고 그리고 이제 운명하셨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모든 대가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감을 친히 담당하셨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모든 질병으로 혼자 짊어지셨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하신 것도 우리를 긍휼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고 하신 것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10,000분의 1이도 1,000,000분의 1이도 안 되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긍휼한 마음으로 말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도 그렇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통행 없습니다. 항상 서로 간에 잘 섬기면 서로 간에 긍휼한 마음 가지면 평화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참된 행복이지 참된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헬라어로 영으로 푸뉴마라 합니다. 푸뉴마는 이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같은 단어가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기영 푸뉴마라 하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를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전 그러면 성령님은 거룩한 바람 그렇게 말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나올 때 여전히 덥지만 그래도 이제 시원하다고 좀 느꼈어요. 바람이 보입니까? 그 바람이 소리 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런데 이 작은 거리를 걸어오는데 아주 시원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가 있지만 바람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느낄 수 있으면 그 거룩한 바람이신 성령님으로 느낄 수 있다면 또 입술로 고백하여 인정하여 모셔드리고 환영하여 섬기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다는 것은 하나님 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육안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을 느끼며 그게 하나님 보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차원에 사시기 때문에 3차원에 사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내 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은 물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늘이 아무리 높고 푸른 하늘이라 하더라도 비추지 않습니다. 물이 맑아야 그 하늘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산들이나 다 이 호수면에 비치게 돼 있습니다. 그 성도 여러분도 체험이 있을 거예요. 네, 바람도 없고 아주 깨끗한 호숫가에 아니 안에 산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도대체 호수 안에 있는 것이 진짜인지 또 주변에 있는 것이 진짜인지 착각할 정도로 깨끗하게 그게 비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물결이 치면 아까까지 벽공의 딸이 깨끗하게 보였는데 파도가 치다 보니까 이제 비뚤어져 보이고 잘 보일 수 없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불안이 없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여 불안도 없이 다 맡긴다면 그게 맑은 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마음의 그 마음으로 주님으로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탐욕이 있고 육신의 정욕이나 또 안목의 정욕이나 이성의 자랑이 꽉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계시 주시려고 하더라도 물이 막지 않기 때문에 비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다시 한번 내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 방향으로 이제 돌려놓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이 청결해지니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비춰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머리로 믿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참된 믿음. 내 마음의 호수가 깨끗되어야 우리는 참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평화였었습니다. 해함도 없고 곡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여 주시니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사랑에 교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그렇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지금 아담과 하와는 그 이상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가 아니라 완전히 인류가 평화를 상실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해산의 아픔 가운데서도 들이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가 없기 때문에
몇 번이나 에덴 동산에 돌아왔어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못 들어오게 하시고 그룹존사에 지키게 하고 그 영원히 또는 화영검으로 말미암아 거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울면서 아담과 하와는 돌아왔습니다. 평화를 찾으러 갔는데 평화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름 부족으로 평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정말 이르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우여곡절을 한 그때, 그러나 마지막에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셨기 때문에 평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평화의 복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아들 이삭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화를 가졌습니다. 야곱도 반땅했지만 나중에 회개에 돌아봤을 때 이제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첫 번째 자가 될 수가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리야, 에리사 이와 같은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여 일시적인 평화를 가졌지만 그러나 영원한 평화가 아니었었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어느 내가 범한 하나의 죄만 이제 사함을 받는데 저까지 그 이상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자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우리의 화목체물, 누구하고 화목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한번 평화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고 고통 그때 데드레스다의 모든 화해의 조건을 다 지불하였으니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얻으며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제 회복시킬 수가 있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신지를 아셔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되는 평화, 사람이 만든 평화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엊그제 평화조약으로 맺었는데 내일 모레는 또 전쟁하는 것이 인간의 평화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평화는 영원한 평화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평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운이 좋고 하나님 대가해 주셔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절대 모셔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고 내 안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롭다고 하시고 사실은 심판해야 되는데 패소와 면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받은 평화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평화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이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서 받은 평화도 아닙니다. 뭐가 헌금 많이 해서 받은 평화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본사로 해서 받은 평화다. 오직 하나님 일반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평화를 받은 사람이지 평화께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직도 평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족을 천도하여 그 가족이 이제
예수님 구주로 모셔드린 순간 내 가족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게 평화를 잔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십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격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그럼 뭐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편자를 고치시는 것도 또 귀신 쫓아내는 것도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에게 기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었었지만 2차적인 목적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로새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으로 이루사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것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는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페인에서 산불이 나서 불란서도 그렇고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 사람의 힘으로 산불을 이제 진화시킨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헬리콥터로 물을 뿌려봤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내가 그걸로 불이 꺼졌다는 것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LA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말하면 산불 계속 번져 나갈 때 어느 방향에 아직도 고리가 있는데 먼저 어느 띠를 만들어서 띠 안에 있는 나무들을 다 불살라 이제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막상 산불이 왔을 때 이미 태우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미리 태워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산불이 이제 다가와도 거기서 고지게 돼 있습니다. 뭐 아니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비 때문에 이제 고질 때도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산불을 끄게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고지게 하는 건 방법.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시무시한 이 무섭고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불로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로 온 인류의 죄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온 인류의 질병으로 태워버리셨습니다. 모든 저주로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이제 태울 만한 죄가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이미 나의 죄를 불살라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태우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붙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복종하신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 아무리 불의 심판이 있어도 우리는 곧 멸할 수가 있게 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의 자격이요 책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방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내가 체험한 예수님 전하면 됩니다. 내가 체험한 감기라도 좋으니까 감기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간증해 보세요. 그게 바로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굿뉴스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사람이, 혹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게 되면 내가 평화를 찬조한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으로 받을 것이며,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긍휼한 말로 긍휼한 행동으로 상대방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또 회개합시다. 어제 회개했으니까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죄를 범하였다고 했을 때 한산 내 마음의 호수를 깨끗하게 하여 맑은 물로 또 불안 걱정 다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조금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이 호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콘노를 힘입어 이미 화평을 받은 우리가 화평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도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에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대화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따시고 낮밤을 때에 다시 오시네. 지세 이는 내게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예수겔의 환산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출수할 일꾼 내오 주 말씀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따시고 낮밤 올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내게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잠시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인도하신 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지선전에서 연상 앞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며 입술의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리라는 이 말씀 믿고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서 계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해 드려. 일어나셔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십사.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해주십사. 또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렇게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친구를, 이웃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마음의 호수가 깨끗하며 맑은 물에 하나님의 계시가 비칠 수 있도록 너를 회개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지만 이제 전도합니다. 화평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또 기회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름다운 전도의 여름해가 맺어지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꿈과 소망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통한 우리의 향하신 언약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으로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편든 자에게 편든 곳에서는 온전적 나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또 신뢰하여 믿고 얹어사오니 소녀님이시여 이제 얼만져 주셔서 몸의 구석구석까지 고쳐주시사 완전한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 전이 된 암을 다 사라지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작은 견부암도 다 고쳐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나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갈시오다. 우리의 가족들에게서 떠나갈시오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에게서 떠나갈시오다.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가정의 건강과 삶의 건강 속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꿈꾸는 자입니다. 주 안에서 꿈꾸고 있사오니 뭐가 필요할지 또 꿈이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오니 다 이루시고 하나님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번성을, 직장생활에는 축복을, 직장 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직장을, 또 자녀들에게는 밝은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녀님이시여 우리의 영으로 점령하시사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음을 다스리시면 이제 우리는 슬픔과 우울함에 지배를 당하지도 아니하고 미움과 분노도 버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며 사랑이 가득하며 평화가 흐르며 그리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래 고코니 마스 스카와 시타마에心と好み主に捧ぐる受け入れたまえ主よ我ここにいます用いたまえあるものすべて主に捧ぐる受け入れたまえアレルヤアレルヤアレルヤおアレルヤ受け入れたまえ受け入れたまえ感謝を持って献金を捧げてまいりましょう。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간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특별 새벽 기도회와 메구미샬의 70 기도와 찬양의 날이 8월 11일 화요일 축일에 있습니다. 기도원 교회 출발 시간은 A팀은 오전 6시 30분 출발, B팀은 오전 8시 출발입니다. 삿포로 성전 8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8월 23일 주일 오후 6시에 시각기 시가마사 목사님을 강사로 드려집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가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오전 5시 20분부터 대성전에서 드려집니다. 토요일도 기도회는 진행되며 주일은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조윤기 목사 일본 선교 기념 예배가 9월 14일 월요일 대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지저스 뮤직 페스티벌이 9월 23일 수요일 축일 신주쿠 문화센터 대홀에서 행해집니다. 1부는 오후 3시부터 음악회, 2부는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축복성회로 드려집니다. 오늘 결실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안내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최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수련 전도사님 지금 서울에 가서 3개월간 이 성가국에서 이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이 3기 졸업생인데 먼저 이제 여의도에 가서 3개월 다 연수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앞으로 이제 음악 전도사로 일하게 됩니다. 지금 아직도 수련 전도사이지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마다 유리입니다. 자료 경례. 예, 감사합니다. 이제 9월 23일 날 음악제입니다.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는데 음악제 가자 그러면 비교적 쉽게 올 수도 있습니다. 9월 23일 날에 이제 문화센터에서의 음악제를 잘 활용하셔서 이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으로 드립니다. 8월 달에 하나요. 오늘 아니에요. 8월 달에 하나요. 2부 예배와 3부 예배가 끝난 후 10분 후에 이 바스가 신주쿠駅그리고 오크보 쪽에 돌아와서 한 바퀴 돌을게요. 제가 어제 하얀 민들레로 30분쯤 바깥으로 걸어봤는데 보통이 아닙니다. 지하철로 가시는 분은 그렇게 거리가 돼 있지 않지만 신주쿠駅가신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8월 달에 하나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부터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8월 달에 하나요. 그리고 2부 예배, 3부 예배에 이제 종료 후 10분 후에 바스가 출발하니까 근데 자리가 없으면 죄송합니다. 그때는 포기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차 타고 계시면 이제 10분 지나면 이제 신주쿠와 이제 오타키바시 그쪽으로 돌아서 이제 시오쿠보, 오쿠보 돌아서 교회로 올 것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사랑 담아 예물을 드려니 하나님 사용하시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왕국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육신의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의 복이 필요하고 마음의 건강이 필요하고 가정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오춘 선전 또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이지 않으들과 사업장 직장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